이제 장마가 시작되기 전 아주 뽀송뽀송하고 맑은 또 하루일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또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또 어제는 또 오늘까지 이렇게 직접 뵙고 말씀을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 참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5월에 왔을 때랑 이제 어제 왔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김동일 목사님이 또 동창이기 때문에 워낙 친숙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우리 교우님들 이제 얼굴을 좀 이제 알고 있으니까 더 친숙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새생명 축제 또 상처 치유 세미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좀 오늘 다룰 주제가 조금 길이가 돼서 안실학교 시간도 좀 이렇게 할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제 아주 순서를 아름답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서 제가 앞에 한번 이야기하고 또 뒤에 한번 얘기하고 이렇게 두 번 한 20-30분씩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복습하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시죠?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 아니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율법과 원칙들 외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틀려 먹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참 답이 없는, 그것 때문에 갈등과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참 나는 저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좋다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거기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예. 그다음에 발달 단계 생각하시면서 그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못돼 처먹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속으로 나도 저 사람처럼 컸다면 똑같았을 거야. 이런 이해가 있다면 오해를 조금 줄일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조금 예방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래 조금 내가 다시 다가가 볼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좋아하면요, 그 차이점이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싫으면 모든 게 싫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아무리 예쁘고 친절하게 말을 하더라도 다 위선처럼 보이고 다 나쁘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그 차이점을 매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용서와 치유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금 주제가 무겁습니다. 실은요. 제가 용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나누기를 좋아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살다 보면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서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을 참 많이 받지만 실천하기 힘든 말씀들이 가끔 있죠. 제가 제 옆에 밀락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만 밀락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항상 암송합니다. 근데 항상 암송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별로 못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매주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당당하게 드리실 수 있나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녀를 키울 때 똑같은 잘못한 아이가 와서 2번만 용서해도 할까 말까인데 내 아이도 아니에요. 남이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1년도 아닙니다. 하루에 7번 져놓고 7번 용서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라고요? 용서하라. 이게 가능할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 이제 베드로가 이전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7번이면 7이 완전수니까 굉장히 많이 한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 할지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490번, 뭐 한 사람 490번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490번 용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끔 정말 마음 잡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편한 사람들과 지낼 때는 뭐 용서할 것도 별로 없고 괜찮은데 참 이게 직장 생활을 하시든 일상 생활을 하시든 또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가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가 잘 안 되죠. 왜 내가 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될까?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루에 7번, 똑같은 잘못 7번, 그리고 490번. 이게 숫자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살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인간관계에는 늘 희로애락이 존재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격려와 위로와 공감을 주는 그러한 행복한 관계도 있지만 갈등을 빚고 분노와 불안을 경험하고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서의 위기는 갈등과 상처 이런 것들은 신뢰와 친밀감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면 그 사람과 교류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더 친밀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부부관계가 가장 좋은 예죠. 부부싸움 많이 하지만 결국은 같이 살면서 부부싸움을 통해서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죠. 이걸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요 선은 넘지 말아야겠구나. 그걸 이해하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위기인데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갈등을 겪을 때 관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관계가 더 튼튼해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갈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급적이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죠.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교회와 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중국 무협 영화들 보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수련을 해가지고 원수 갚으러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뭐 죽이고 막 이러죠. 그럼 통쾌한 것 같죠. 근데 또 그 복수한 집안에 누군가가 또 수련해서 또 복수하러 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최근에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속 시원하게 법으로 뭐 이렇게 벌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크게 줬으면 좋겠는데 법이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뭐 다 제목 들어보셨죠? 더 글로리라는 뭐 이렇게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주 복수극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에서 자기가 못하는 그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것에서 대리만족을 느끼는데 그러면서 참 사람이 악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복수하면 완전히 복수해서 그 사람의 씨를 다 말리면 편안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 다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되고 대물림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온 뒤에 땅이 굳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갈등을 겪은 다음에 관계가 다시 튼튼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으려면 첫 번째로 폭우는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땅이 폭우로 쓸려 내려가 버리면 굳을 땅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너무 큰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비가 그친 다음에 뭐가 비쳐야지 땅이 굳어요?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계속 비만 내리면 땅 굳을 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과 치유, 햇볕 정책으로 해결과 치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땅이 굳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시면 상처가 너무 커지기 전까지 스톱을 하셔야 되고요. 중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해결과 치유가 되어야 갈등이, 관계가 튼튼해지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고 그냥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냥 참고 이번만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있고, 끝장을 보자 이렇게 해서 뭐 완전히 그 사람과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벼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뭐 버스 타고 가다 발 밟힌 거고 뭐 한 5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하지만 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반추라고 하는데요, 되새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상처는 우리 뇌가 처리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억을 담당한 해마라는 부위가 우리 뇌 중간에 있는데 그 주위를 떠돕니다.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그래서 그 상처를 떠올리면 다시 흥분이 되고 분노가 쳐오른 이유는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마 주위에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뭐 눈에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요, 반추만 되면서 더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넘어가면 잊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경과 정경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실 때 조금 고급 기능을 사용하시면 한번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시면 띠디딕 하면서 초점 맞춰진 부분은 선명해지고 뒷부분은 흐려지죠. 잘 찍은 사진 보면 초점 맞춰진 부분은 선명하고 뒤에 배경이 좀 흐리잖아요. 그렇죠?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정경이라고 하고 뒤에 흐린 부분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을 때 그 감정이 초점이 딱 맞춰지면 정경이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내 성격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건 참고 넘어가지 뭐 하고 그걸 참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배경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오른 분노, 서운함, 섭섭함이 딱 내 초점에 들어왔다가 에이 참지 하고 뒤로 넘어가면 배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배경으로 가서 뿅 하고 사라지면 좋은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웬만한 거 화 안 내시죠. 인간관계 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원만한 인간관계, 저 사람은 참 사람 관계를 잘해, 이런 평가를 듣고 싶은 마음에서 웬만한 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정경에 떠오른 초점을 맞춘 화의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참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뒤로 넘어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화 안 낼 만한 상황에 버럭 화가 나거든요. 화낼 만한 상황에 참아서 인간관계 좋다는 평가를 듣고 싶었는데 이 처리되지 않은 화가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별일 아닌 걸로 화를 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화낼 만할 때 화를 안 내면 참 좋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다가 화 안 낼 만할 때 화를 벌어내면 쟤 왜 저래?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 마냥 참는 것이 능통한 방법이 아닙니다. 실은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버럭 화를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막 집어 던지고 때리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운했어, 섭섭했어,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이 표현마저 하지 않고 참으시면 그 감정이 쌓여 있다가 엉뚱한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막 화낼 만할 때는 참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별일 아닌 실수했을 때 막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 서운했던 거 다 기억했던 거 다 따발총처럼 도르륵 나옵니다. 그러면 관계를 끝장내자는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 사안 하나하나만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참는 것이 능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장을 보려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더 커질 수 있고 복수의 악순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치원 혹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들었던 교훈들이 인생 지금까지도 다 유효하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인생의 규칙들은 어릴 때 다 배웠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돼요? 실천은 어렵습니다. 아는 것은 쉬운데.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배워요?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해.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용서는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처와 증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적극적인 치유와 성장, 그런 문제 해결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 우리가 용서하면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용서를 줘야 돼? 근데 1차적으로 실은 용서는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걸 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 용서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늘 쌓여있기 때문에 내 삶이 굉장히 구겨지고 이렇게 힘듭니다. 일단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나를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심리상담의 주요 문제입니다. 제가 용서를 박사 논문으로 쓴 이유가 상담하다 보니까 결국은 용서해야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결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분석하고 이런저런 시도를 통해서 연습하는 걸 도와줄 수는 있는데 결국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게 도루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중요하구나 해서 이 주제를 택한 것인데 결국 갈등과 상처의 근본 해법이 용서입니다. 부모-자녀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 그리고 교우 관계, 교회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여기서 갈등과 상처가 참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은 후에 생겨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상처가 있어야 되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없애야 됩니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에서 0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0에 머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플러스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인데 저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했지만 그냥 맨날 만날 때마다 모른 척한다. 그건 이제 반쪽짜리 용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까지 가야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죠. 귀신이 있었는데 내쫓았어요. 마음이 텅텅 비어있는데 청소가 잘 됐는데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귀신이 친구 귀신 데려와가지고 더 상태가 나빠졌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죠. 비우기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비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것뿐입니다. 플러스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없앴다고 해서 용서가 다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웃을 수 있고 악수를 건넬 수 있고 이야기를 걸 수 있고 그 사람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용서를 진정으로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용서는 약한 사람만 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말 강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인 자기 치유와 회복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어야 됩니다. 조건적으로 저 사람이 배상하면 용서하지 이런 조건이 붙으면 나의 용서가 저 사람에게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발적인 용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다시 휘둘릴 수 있고 상처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요, 종교를 가진 분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근데 용서 실천은 일반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려면 결국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렵죠. 근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먼저 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용서에 대한 오해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몇 년 전에 있었던 상처를 그냥 잊고 지내신다고 해서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면요, 다시 일어납니다. 감정들이요, 그렇죠? 그럼 용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위해서 상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망각하시는 건 안 돼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부터 절대로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북극곰이 떠오르시죠? 눈 뜨셔도 됩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더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잊어버려야지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적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용서를 잘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억하고 따져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한국인들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다 보니까 용서하면 화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다릅니다. 용서는 일단 혼자 하는 내면의 과정이고요, 화해는 그래서 용서를 해야지 화해가 되긴 합니다만, 용서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와 용서가 동의어는 아닙니다. 용서가 화해로 가기 위한 기초이긴 합니다만, 용서했다가 꼭 화해가 이루어지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르구나,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또는 용서는 변명, 합리화, 용인, 사면, 처벌의 면제, 이거와는 또 동의어가 아닙니다. 이게 학문적으로 좀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있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용서했다고 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죠. 그 결과는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죄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하면 이제 정의 실현에 방해를 받는다라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정의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폭력과 범죄를 참거나 그냥 용인하게 되면 그것은 폭력을 더 부추긴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죄악 세상에서는 법의 또 집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저지르기 쉬운 오해인데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자의 아픔보다는 화목을 위해서 주변에서 용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저분이 당신한테 잘못은 했지만 우리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이 용서해 라고 자꾸 주변 사람들이 부추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압박감이 들죠.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주변인들에게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죠. 내 마음 아픈 것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분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처럼 권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용서해, 그래야 우리 교회가 화목해, 이렇게 했을 때는 힘이 없는 사람은 2차 피해를 또 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막 용서하는 것 같은데 나만 용서 못하는 것 같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억지로 용서하다 보면 결국 용서도 되지 않고 화해로 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의 상처를 받은 분이 있을 때는 용서를 먼저 빨리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사정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용서를 시도할 수가 있고 자발적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성급하게 용서하지 않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단 아까 발 밟히고 뭐 어깨가 부딪히고 이런 건 뭐 5분이면 해결이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깊은 상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용서해버리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손해볼까 봐, 특별히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과 불편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볼까 봐 그냥 용서해버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관계가 악화될까 봐, 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그냥 급하게 용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추고 얼른 용서하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용서를 이해할 때 굉장히 좀 먼저 이해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용서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용서, 신약에서 말하는 용서의 원리가 이 한 절에 다 들어 있어서 이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서로 친절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긍정적인 반응을 하려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연민의 정이 없으면 가해자에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누구처럼 하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 그런 권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 학생에게 보낸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반면에 격정을 억제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이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죄를 짓는 것, 이 세상에 악이 편만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그것이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원수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악에 대해서 민감하면요, 정의감이 앞서서 막 복수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학생이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된 경우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마치 내가 시집살이 했으니까 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키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은 우리가 참고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배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조금 소극적인 배려이고요. 적극적인 배려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직언하는 것도 배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실수해서 자꾸 평가절하되는 것을 보고 넘길 수 없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잘못할 때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친구지, 그 친구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욕먹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죄가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에서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지러운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국수 먹을 때 소금 넣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취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과 율법, 원칙, 이런 것들을 어긋날 때 경고하라는 말씀이지, 나랑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경고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는 용서하라. 사과를 청할 때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방이 사과하면 용서가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만약 상대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딱 어떻게 시간 잘 맞췄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따르니 무너진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있네. 상처 입은 나의 영혼 지켜주시니 그 사랑 찬양 드리네. 나의 작은 호흡마저 듣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니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니 나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소서. 선한 주의 뜻을 따르리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강하게 하셨네. 주의 부르심을 믿고 나갑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가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위로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더 그 말이 비수가 돼서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위로해주지 못했던 그런 상한 영혼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